여러분, 지난주 상반기까지 나누었던 누가복음과 오늘부터 하반기에 나눌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에 의해 저술된 책입니다. 두 책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서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누가복음이 형님 되시고요, 사도행전은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학자들은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제1 누가문서, 누가가 썼으니까요, 그죠? 먼저 썼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제2 누가문서라고 구분합니다. 누가복음이 전편 혹은 상권 이렇게 한다면 사도행전은 후편 혹은 하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 저자만 같은 게 아닙니다. 수신자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데오빌로 가카라는 당시 존경받던 어떤 관리에게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이자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저자와 수신자가 같은 두 책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주안점으로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사역을 중심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소식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도맡아서 보냄받아서 일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 두 권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기간 사역하시는 내내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 약속하셨다면 사도행전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인도해 주신 이야기,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선교를 중심으로 주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정말 깜냥도 안 되는 제자들 불러다가 그들로 제자 공동체를 불러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다면, 훈련시키셨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다 배신하고 떠난 패배자요 배신자였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제는 제자 공동체를 넘어서 사도 공동체를 세우셔서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으로 삼은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증인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로써 선교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책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둘이면서 하나인 책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이면서도 둘인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둘 중 어느 책이 독자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여러분은 누가복음이 더, 그냥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더 재밌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이 더 재밌습니까? 여러분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만화방에서 만화 빌려볼 때가 많습니다. 재밌는 거 한두 권짜리가 아니라 10권, 20권짜리 밤을 꼴딱 새우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밤 까먹으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때로는 상학원으로 된 2권짜리 책을 빌려오면 어쩔 때는 첫 번째 책이 너무 재밌어서 학원을 볼 때는 에이, 뭐 이렇게 결론이 이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상권도 재밌지만 학원은 더 재밌어서 아이고 막 너무 무릎치고 감탄하면서 어쩔 때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읽게 되는 그런 만화책 기억이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책 톰 소여의 모험이 그렇습니다. 이 책 잘 아시다시피 톰 소여라는 소년이 어떻게 모험을 하고 있는가, 그의 모험담이 이 책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때 이 책이 나왔을 때 마크 트웨인이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을 알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책을 냈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당시 돈으로 $10,000를 벌었답니다. 오늘 돈으로 40억 원을 책 한 권 내서 벌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여러분들 40억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톰 소여 모험 보면 톰 소여 옆에 있는 이제 조연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굽니까? 허크라는 인물이죠. 허클베리 핀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8년 뒤에 두 번째 책을 낸 겁니다. 후속 작품입니다. 근데 이때 출판사로부터 이 마크 트웨인이 얼마를 받았냐면 $54,500.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5배 되는 액수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4, 5, 20, 200억을 번 겁니다. 이젠 좀 놀라셔야죠. 200억인데 그래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액수도 그렇고 인기도 많았지만 예술적으로 봐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전작인 톰 소여의 모험을 뛰어넘는다. 예술적으로 확연히 타고나다. Greater artistically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할 정도로 전작은 마크 트웨인의 이름을 알린 책이라면 두 번째 짝은 미국 최고의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명예를 안겨준 책이 이 두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 소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소설하고 성경을 비교하는 게 뭐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에 끼친 그 영향력을 두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누가복음보다 사도들이 주인공인 사도행전이 훨씬 흥미진진하고요. 교회 역사에 끼친 실제적 영향력으로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누가복음 24장의 여러분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를 받아서 성실하게 준행하는 위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인 이야기에 막이 오르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사도들이 세워나갈 예수 부활 증인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증인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엠마오 두 제자 주님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언제 주님을 알아봤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띄었다, 이를 밝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화면을 보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힘써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주 전에 10일 동안 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을 마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제 안부를 물어주셨는데 제 딸아이랑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뭐 다시 만나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자주 만나기는 글렀습니다. 예, 아이도 벌써 성인이 되어서 자기 길을 가야 할 나이가 된 것인데 이처럼 이별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 열흘짜리 여행인데 하루가 지나고 마치 제 살점이 깎이는 것처럼 이제 아이를 볼 날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쓸데없는 농담도 많이 했고 여러분에게는 차마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이 딸둔 아빠, 딸바보의 그 시답지 않고 그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 제가 좀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그러던 중에라도 아이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있어서 붙잡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주로 했던 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다. 이제 아빠가 너랑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걷길 바란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말씀 매일매일 읽고 엄마한테 보내기로 약속한 거 그거 계속 매일 피드백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몇 번 했을까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이별을 앞두고 있다면 사람은 하고 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그렇죠? 이 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그 말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지상에 머무실 기간이 딱 40일 남았는데 이제 40일 뒤면 승천하실 걸 아셨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사롭습니까?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40일 내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덧입히고 물들이려 해 주셨던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도 깊은 이해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어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조바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로 보면 예수께서는 증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해피한 곳입니까? 거기 머물고 싶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루살렘은 절망과 공포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주 본문에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도망쳐 빠져나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방석 같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응집된 장소,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없이 이스라엘 없고요. 이스라엘 없이 예루살렘은 무용의 도시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축복하셨던가요? 아니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던가요?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임재의 도시는커녕 반역의 도시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일전에 심판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끔찍한 선언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가요? 누굽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매일 요즘에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1장부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30장 나눴는데 1장부터 30장까지 거의 매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말합니다.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똑같은 운명을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초지일간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했고 그 심판을 비껴가지 못한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처참히 짓밟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불타버렸고요. 이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예레미야 30장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 그렇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니들이 말 안 듣는다고 감정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은 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거죠.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지 않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루살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확인한 것처럼 이어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그 위에 건축될 것이다 라고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듯이 하나님은 오래전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저 유명한 회복의 선언, 곧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완벽한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너희 죄악을 눈감아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심판받아 마땅할 것이지만 그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결국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께서도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보셨죠. 예루살렘이 어떤지 낱낱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갈 뿐이 아니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죄에 따른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정작 누가 심판받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누가 심판받았죠? 누가 재판받고 누가 심판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해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저들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당해야 했던 심판을 대신 당한 예수께서는 그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 작정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증인 공동체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예루살렘 바로 거기다가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심판의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는 구원의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자 바로 그곳에 반역의 도시 한복판에 부활의 증인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세워질 증인 공동체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증인이 되는 것은 모험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인내로 감행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성경 원어로 보면 증인이란 말은 뭐가 똑같다고요? 순교자란 말과 원래 같은 말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증인의 삶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 따위를 많이 쌓는다고 유능한 증인이 되는 것은 않습니다. 세상에 유능한 증인, 베테랑 증인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인 공동체를 증인 공동체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를 예수님의 증인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 공동체를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위험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질 증인 공동체는 인간의 잔재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는 성령만이 증인 공동체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비교하십니다. 물 세례와 비교하시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어디로 불렀죠? 광야로 불렀습니다. 광야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예. 나오지 말라. 거기 그곳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타락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할 길을 제시하면서 여기 광야에 피할 길이 있다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세례를 베풀었더라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 타락의 본거지에 성령으로 융단 폭격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하신 세례를 받다라는 말 헬라어로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가 온몸을 요단강 물에 담그는 일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온몸과 영혼을 성령에 담그는 일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인 공동체는 바로 그런 존재들에 의해 세워질 것이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에 있어서 최초의 조직신학자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교부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 본문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인류에게 부어짐으로 온 땅이 갱신되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이런 식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 혹시 있으십니까? 구약을 보면 어느 중요한 시간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과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미가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내려오신 적은 있습니다. 임무 수행이 끝나면 어떨 땐 성령이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부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레네우스가 말한 것처럼 성령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인류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에게 내려왔으므로 이제 성령 받은 인류는 전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 공동체는 이와 같은 성령 받은 자로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부활의 주님이 전에 없던 새로운 인류에게 남겨주신 세 가지 당부를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증인 공동체는 말씀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금쪽 같은 40일을 오직 말씀 사역에 집중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증인 공동체는 어디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예루살렘의 주님은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광야라서 시험이 많다지만 도시 예루살렘은 도시라서 더 많은 모험과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머물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꿈꾸고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죠? 도시의 광야에서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스룹바벨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번째 당부는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의 증인 공동체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을 생각할 때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의 은사님이셨던 고 박창건 교수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조교로 있을 때 저를 연구실로 부르셔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설명해 주셨고 저에게 헬라어 사전을 만들 때 제가 조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 넣고 꼼꼼하게 헤아리면서 교수님과 많은 배움을 가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꺼내주시면서 소개해 준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스 콘젤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구약의 시대, 예수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는 설명하기로 율법으로 시작된 구약의 시대가 세례자 요한으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대는 이 책의 제목처럼 시간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시대는 중심이 되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는 사도의 시대요, 증인의 시대며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교회는 여느 사교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닌 각양 계획과 문제와 도전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얕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앞세워 해결하려 드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도 않지만 해결이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잘 굴러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친목 단체라 하면 그만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는 우리에게 너희는 영웅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희는 초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너희는
성인이 되십시오. 이런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증인이 되라. 이것을 간절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선교 지도를 한 장 우리에게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지금껏 줄곧 어떤 말씀을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누구는 땅끝이 로마라고 하고 누구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하고 누구는 땅끝이 북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물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땅끝이 어딘가 땅끝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라고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냐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에 찌들어서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맺는 관계가 예루살렘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슬프고도 안타깝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모이는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예수의 시대를 지나 교회의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증인 공동체의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철옹성 같은 여러분만의 예루살렘, 그것이 무엇인지 찾거들랑 주님의 말씀으로 부수시고 주님의 성령에 담가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맞는 이때에 한 해의 절반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제 맥주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상권 누가복음을 덮고 이제 하권 사도행전을 펴는 이때에 여러분의 신앙도 전편보다 나은 후편, 상반기보다 더 가슴절절한 하반기, 그리하여 여러분만의 사도행전, 여러분만의 증인 행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신실하게 써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령으로 폭격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우리 내 안에 보내주셔서 뻗세고 아둔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말씀에 부딪히고 성령에 녹아드는, 담궈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